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17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요. 이런 날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저녁이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7년도를 보내고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하나같이 새해 소망을 가지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올해는 반드시 그 소망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소망을 지키기라는 쉽지 않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올해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기도 제목이 나는 100%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운함도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있는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생각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설교에서처럼요,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날아올라야죠. 비상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요,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그 공동체는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하나됨은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 불과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짓밟고, 때로는 적들과 손을 같이 잡으면서 그렇게 올라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하나됨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좀 다른가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역시도 내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서 싸우고요, 내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한다면 무참히 밟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 아닐까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나요?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외쳐요.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로지 성장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요.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비대해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정해놓은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교인 아닌 교인들이요. 마음의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요. 시스템 잘 되어져 있는 교회를 가고요.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대형교회 어디 뒷자리에 앉아서 숨어 예배드리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키니까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여러분 작던 크던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고요,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요, 그 손주를 보고 그 교회에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상상해봐요. 한 교회에서 자라서 한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에서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섬기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교회. 근데 저는 목회자가 돼서 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프면요, 다른 지체도 아프고요, 내가 남을 아프게 하면, 또 남이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개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소망하는 교회, 내가 지향하는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꿈,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교회의 꿈과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오로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목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내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성령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은 성령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어진 하와와의 관계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어요. 이것이 태초의 가정의 모습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알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태초의 교회이고요. 이것이 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태초에는 교회든 가정의 모습이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그 안에서 좋은 집 짓기를 원했을까요?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동산에만 사니까 이 삶 정말 지루하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요, 그냥 동산에만 사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내 남편 아담은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어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면밀하게 교통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며 그들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시간의 유보일 뿐 그는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충만히 내재하시던 성령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최초로 낳은 두 아들은요, 결국 제사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인간 최초의 죽음이 아담 자신이 아니라 아담이 낳은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음이라는 형벌이 뼈저리게 그 아담에게 다가왔을까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최초로 죽음을 맛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아담에게 형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부부관계도 편안하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편안하고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교회에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로 그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일시적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 섭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안에 내주하시지 않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성령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재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중생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사람은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곳의 모임 자체가,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천국의 모형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내 몸처럼 느껴지시나요? 내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천국의 모형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요, 완전한 인간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고집, 아집, 탐욕, 정욕에 의해서 교회는 고통을 겪게 되고요,
교인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개인들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지상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며 하나의 교회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이런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힘써야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목표로 집약되어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요, 허물이 많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늘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선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한마음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아파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요. 서로 하나 되려고 힘쓰고요. 서로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할 때 결국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의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최고의 목표로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여러 지체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각 지체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의 목표가 가능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실 때 교회는 비로소 천국의 모형을 회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